울리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 어떤 사건에 대한 부르심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고 부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트리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오늘 여기 17절부터 보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의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그 다음에부터 그때부터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삭을 낳는 거였습니다. 약속의 씨를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겠다. 또 땅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을 주기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의 씨들을 주시겠다고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없을 때 그 지금이야 뭐 자식이 좀 없어도 옛날보단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은 힘의 그 원천이고 힘의 상징인 그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모래수와 같이 주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가 됐냐면 욕망이 됐어요. 야망. 마침내 내 인생에서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그 대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많이 주시려면 갈대아 우르 땅이 더 좋아요. 뭐 막 텐트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이 없는 욕망을 꿈을 이루고자 아브라함도 그래서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 그 꿈을 순종하지만 결국 성취하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100세가 되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후손이 이같이를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냐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멀쩡히 젊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라의 태가 아직
받기 전에 또 아브라함도 힘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럼 피하셨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의 부르심과 함께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망 안에 있지 않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건 뭐 목사님들 그래. 하나님 직분을 이제 맡았잖아요. 특히 이게 목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만을 이루는 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있는 그 부르심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조차 그걸 받은 인간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깨져서 야망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서 부르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이후에 여호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뭐 두려워할 일인가? 그렇게 죽을 일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자기 일일 때는요, 진짜 두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없는 게 뭐 이렇게 두려운 일이야? 에? 시간이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에? 이 야망이 죽어야 돼요. 아들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약속의 씨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천하만민이 복을 네 씨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돼야 돼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입니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야. 이런 약속까지 창세기 12장에서 하시잖아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그 약속을 온전히 받냐? 언제 이게 완성되냐면 부르심 안에 있는 내 개인의 야망이 다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원해서 부끄러움을 씻고, 아들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게 진짜 그때는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해갖고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가 너의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나 뜻이나. 즉 이게 뭐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나의 방패고 큰 상급이 아닙니다. 뭐가 방패고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그 야망이 깨지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내 야망은 없어 이제. 하나님의 그래야 야망이 없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그거였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불렀는데 야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야망을 가질만 하죠. 없으니까. 아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약점이고 정말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근데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야망이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그 아들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꿈의 야망이 죽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상급은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방패고 상급이 되는 참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5장에서 그럴 때 그래도 6절에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영광을 돌린다고 보통 말하나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막 됐을 때, 사람들 보기에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사람 보기에도 뭔가가 된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말도 되기도 해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없어. 태도 다쳤어. 거기다가 무슨 앞으로 이제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도 못 낳아.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사라도 그래. 사라는 괜찮은데 아브라함만 그렇다. 그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사라가 그렇다. 그러면 여자를 바꿔 갖고 어떻게 뭐 낳든가 뭐 이런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 다 안 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태가 다치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은 자 같았는데 그랬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믿음이 아무런 상황도 안 되는데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야. 나야 나. 내가 너에게 부르셔서 줄 아들이 내가 부르긴 했어. 내가 주긴 할 거야. 그렇지만 그게 너의 상급이고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망이 인간에는요 다 있어요. 이게 다 죽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된 거죠. 참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상황이. 아무것도 흑암이야, 그냥. 예? 아무것도 없어.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삶에도, 난 이제 끝났나 봐. 이러고, 이제 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 야망이 안 죽어서 그래. 야망이 죽으면 상관없어요. 태가 다쳤든 아브라함이 구실을 못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록되봐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될 때 뭐가 죽어집니까? 야망이 죽어져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자기를 불렀다고 하면서 막 나를 부르는데 야망은 고스란히 있어. 그래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니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 자기 야망을 다 실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깨트리십니다. 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니까 조금 뭔가 열매가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야망은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영광을 돌리는 거야. 믿음으로 막. 예? 그러니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어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야망 있어요. 다 자아실현.
예, 자기 만족, 예, 또 그 남에게 이렇게 뭐랄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인정 욕구 이런 거 있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부르심이 시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야망에만 갇혀가고. 만약에 인간의 야망이 이게 부르심이 야망이 돼. 아직까지도 이게 안 깨져가고. 그러면요, 그걸 이뤄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약도 맺으시고, 근데 16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또 낳게 됩니다.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거죠. 언약이 파괴됐다. 여기까지는 안 그래도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깁니다. 여러분, 언약을 어기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할 때 언약을 어기면 이걸 피로 언약을 맺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언약을 맺으면 당신은 이렇게 죽을 거야. 동물과 같이 이렇게 피를 볼 거야. 이런 무언의 상징으로 그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언약 맺을 때 1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아. 이걸 갖다가 다 사체를 갈라갖고 그래서 놓고 언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언약을 어깁니다. 어기고 나서 99세까지 됐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16절이 있죠. 16장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이 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갖고 99세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될 나이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가정이 분란이 많지만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겠다. 이제 하나니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 99세인데 이제 끝났어. 사라도 끝나고 자기도 끝나고 그랬어요. 아무나 아들을 낳을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전능자야. 나는 내가 뭘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완전하라 그럽니다. 그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같이 불완전하면 안 되죠.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야망이 안 깨져갖고 야망을 이뤘어요. 자기 꿈을 이뤘어. 그리고 교만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실제로는 도둑질해요. 그리고 상도 없어요. 이런 상태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잘 몰라 또. 그래서 잘못하면 다 그냥 막 야망만 무조건 막 이뤄가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깨져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굴복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데 이 굴복이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 사람은 24시간을 자기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데 보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속여놓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래. 시간. 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인생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시간이 요즘은 제가 오늘 기도하다 뭘 느꼈냐면요.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네. 진짜 한 시간을 그냥 피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고
아침에 또 먹고 그러지 말고 쉬는 나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1시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게 그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예? 기회로. 그래서 이 굴복이란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쓰셨어요. 내 시간 없어요. 내 돈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거죠. 또 나의 명예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어서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명예를 깨트리실 때 있어요. 그럼 깨져야 돼요. 이 모든 삶의 영역과 또 내 존재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된 자들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옛날에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70이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70이 됐을 때. 보통 70이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제가 그 70이 그분이 됐을 때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젊은 사람과 같이 내가 완전히 주님께 더 굴복될 테니까 저를 이제부터 쓰시옵소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분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쓰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트려 갖고 상급을 주세요 또. 즉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야망이 죽어지기까지 자아실현, 자아성취, 인정욕구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깨트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세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모세가 40에 얼마나 배경이 좋았어요. 얼마나 신분이 좋았어요. 그것을 의지해 갖고 자기가 하려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은 엄청 위대한 일이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물론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도자로 모세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야망이 안 꺾인 40에는 가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는 뭔가를 하겠다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하시잖아요. 그 야망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존재로 깨트리십니다. 그래갖고 딱딱 한 1년만 쓰임을 받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1년 동안 하나님 쓰셨다. 그런 사람 있죠.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갖고 아주 짧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연단은 어릴 때부터 광야로 내몰려갖고 광야의 사이에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이런 거 읽으면 정말 정신이 확 듭니다. 그럼 진짜 깨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깨져야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아이 때 내몰리는 걸 알 수 있어요. 80절에 누가복음 1장 80절 끝절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어디서 자랐어요? 엄마를 떠나서 요즘은 너무 애들을 막 그 품에 키워.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 때 그랬어요. 아이 때 내몰렸어요. 광야로. 엘리사벳이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잖아요. 그래갖고 40년을 모세를 연단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야망 그래서 다 깨져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근데 야망부터 깨야 돼. 깨트려야 돼. 이 사실을 알고 다 깨지면서 가야 돼 또. 그래야 가면서라도 그래도 그 부르심을 이룹니다.
70일에도 상관없어요. 진짜 깨지면 사람이 없어서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느 날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이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평소처럼 호렙산에 이르는 평범한 일을 했어요. 평범한 일.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딱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모세는 그날도 또 양을 치러 나간 거예요.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양떼죠.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하나님의 산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그때도 그냥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어떻게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막 계획을 잡고 막 난리를 부리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최고야. 다 깨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뭐 안 갈 곳도 가게 하시고 진짜 닫혀진 문도 여시고. 근데 이런 것도 봤어요. 당연히 이건 되는 일이야. 근데 안 열려. 다 닫혀. 네?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갑자기 서쪽으로 가게 해갖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날에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 이제 야망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나 입이 뻣뻣하다 할 정도로 맨날 양만 보고 양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의 믿음을 얼마나 깨졌는지. 40에는 막 사람 죽이잖아요. 위대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뭔가를 마음에 품고 한 거예요. 그런 그가 다 깨집니다. 11장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막 엄청 조건 좋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진짜 조건은 다 야망이 부서지는 거예요. 진짜 그 숨어있는 사람들, 진짜 밑바닥을 기면서 겸손으로 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 쓰시죠. 진짜 뭐 한 달을 쓰셔도 하나님 쓰시면 쓰신 거예요. 그건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 언제 그리스도가 그 전에부터 계셨으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도망갈 때까지도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교회 다녀도 그래요. 어떻게 술수를 써갖고 그래도 성공하려고 하고, 아니 그 좋은 조건을 왜 버려요? 막 그러면서 막 사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모세가 깨트려졌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랬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모세 광야에서 맨날 양만 치고 하나님 부르심 언제 이룰 거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연단만 받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정말 야망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안 보내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일을 한 겁니다. 그 시간이. 막 낙심해갖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코가 쫙 빠져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과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여기 청년 많을 때 그랬어요. 광야에서 굴러야 돼. 여기 지하에서 좀 제발 굴러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민족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연단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17장에서 나타나시고 나서 18장에서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아직 애가 안 태어났는데도 중보자가 돼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막 하나님께 애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부르심이 야망이 될 때 그 부르심은요 다 죽어야 돼요. 즉 야망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예언도 받고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나도 뭔가 막 속으로는 막 그렇게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지 막 이러고 나 이게 괜찮은데 어떤 그 달란트도 있어 안 써. 왜 그럴까요? 깨트리시는 거야. 안 쓰는 게 아니야. 깨트리셔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일보다요 사람의 존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훨씬 우리보다 재능이 많아. 그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천사는 불꽃이야 바람이에요. 불꽃과 바람은 우리보다 순종을 더 잘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천국 만군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만군단이 있어. 그래갖고 언제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쓰시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쓰임 앞에 쓰일 수 있는 온전한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르심이 다 죽어야 돼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기껏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신다고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그래갖고 어떻게 겨우 받았어. 근데 도로 바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안 그러세요. 물론. 그렇다면 아니 기껏 낳은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해.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삭이 죽이시라고 하잖아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야.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 생에서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꿈을 실현하는 그것이, 그 야망이 완전히 꺾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이제 그거를 당해봤잖아요. 하나님 막 호통치시잖아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넉넉히 이깁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가요. 모리아산에. 요새 그 모리아산이 시끄럽더구만요. 이미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막 난리야. 사내들이 공해,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막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야망이 완전히 꺾이고 오로지 온전한 믿음이 돼서 온전한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믿음은 뭐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까지 평생 걸렸어요. 예? 평생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 평생 무엇을 이룰까? 나는 평생 뭘 하고 살을까? 젊을 때는 막 뭐를 하고 뭐 직업도 뭘 가졌고 뭐가 돈을 많이 버는 거더라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린 제발 거기서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이 구속사에서 쓰실까? 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땅이 목적이어서 땅에서 아들 많이 낳는 거 부끄러우니까 예? 아들이 다 땅도 차지해 주죠. 부족을 이뤄갖고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정말 착각을 했어요. 땅에서 예? 땅에서 뭘 잃어보면 뭐해?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정말 아브라함은 확 획을 걷어요. 획을. 그걸 이해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거 약속의 신데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마 아브라함이 죽였어도 하나님 도로 이삭을 살려내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네. 그러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제 안 거야. 내 야망이 꺾이고 부르신 그 약속을 성취할 걸로 알았어요. 이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은 아까 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심을 야망이 아니라 내 야망이 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내 부르심이 내 일평생이 조금이라도 뭐 점 하나를 찍더라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야망이 죽어져야 돼요. 또 이것을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왜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일까요? 단순히? 물론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브라함을 쓰신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그 구속사를 약속을 성취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이르시되 이거는 그냥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맹세해.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한나에게 똑같아요. 한나에게도. 그냥 땅에서 아들 줄게 아들. 비나이다. 열심히 빌었더니 아들을 하나 점지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하는 거죠. 예?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약속의 시와 약속의 땅을 받는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 안 됐죠.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요. 예?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구속사를 물려받아서 이제 본 궤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민족이 될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교회 우리가 아니에요. 예. 그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맹세합니다. 내가 뭐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요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오전에 보거든요.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게 막 보이는데 그냥 심판이 확정됐으면 버리시면 돼요. 근데 안 버리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거기서 그 약속의 씨들을 남은 자를 걸르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저들은 야곱의 환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새까맣게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긴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부르실 때.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거를 눈을 다 막 뜨게 하시는 급하니까 좀 기도시키려니까 얘를 좀 저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이게 모든 세계사가 막 이해가 되면서 진행이 막 된 거예요. 중간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야. 사실 아브라함 편만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반드시 선택한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놓쳤어요. 응? 이해 못해서 그래요. 뭐에 갇혀 있어요 아직도? 어두운 자기 야망. 아들을 낳아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돼도 아들 안 주시나? 그래갖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안 주시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몸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15장에서 그래도 언약을 체결하세요. 근데 결국은 15장에서 아직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호통을 치십니다. 나는 전능자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죠. 믿음의 증표로. 그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갖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인간 이 땅에서 탐욕스러운 인간의 야망이나 부추기고 그거를 이루어 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위대한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때 야망이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이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쓰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야망이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얻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을 낳는 일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지금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맹세하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 구속자를 이룰 거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서 12아들. 그래서 300만 정도가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응? 근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여러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 못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약간 신나기도 하지만 엄청 두려워요. 때가 너무 가까워갖고 진짜 깨어 있어야 돼 이제는.
제가 오늘 오죽하면 야, 이 오늘 하루도 그냥 안 그래도 요새 더우니까 제가 또 더위를 엄청 타니까 살 줘라. 근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진짜 하루하루, 왜냐면 이것도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어쩌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다 얘기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그 부르심에 쓰임을 받는 거지. 하나님 오히려 이용해서, 기복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용해서 땅의 일을, 내 일을 성취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더 깨트리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부르심이 야망이 되면 안 돼요. 빨리 야망을 깨워버려야 됩니다. 야망이 될 때 야망을 이루려 하면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게 때가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이 또 아니 누구야 사라가 또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렇게 이룬 거잖아요. 큰 실패를 맛봤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이 문제는 중동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는 완성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연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참으면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됩니다. 연단 받을 때 순종도 배우지만 반드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면류관을 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면류관 한번 보면 함부로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급한 빨리 이루려고 하는 조급한 죄성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빨리 가려면 야망을 꺾는 거예요. 야망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가 없고 자기 계획이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지 않고 나의 상급 하나님만이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삭이 상급이 아니고 이삭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고 큰 방패가 되신 이게 믿음의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야망이 죽지 않을 때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돼 버려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부르심은 야망의 실현일 뿐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계속 언약을 어기고 계속 그랬으면 하나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어떻게 돼요?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통은 뭐가 돼야 영광을 올리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야망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그냥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점이라도 하나 찍는 거예요.
주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확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보러 점만 찍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도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중보기도는 뭡니까? 내가 언제 가본 열방이라고. 근데 지금은요 많이 낮았어요. 처음에는 이 중보기도 자체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걸 또 옛날에 새벽 4시 반까지 했잖아요. 새벽 4시 반 금요일날. 와, 그때는 이제 좀 젊을 때니까. 그런데도 그게 은혜가 쏟아지면 그 열방을 놓고 막 울었어. 북한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북한을 가봤어.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만 들끓어요. 그런 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기도로 보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 연단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어서 자기 욕심, 자아성취, 땅에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 다 제거됐어요.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야.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안 됐을 때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다 굴복됐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는 줄 아세요? 15장에서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셔갖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어요? 막 이랬던 아브라함이 17장에서 13년이 지나고 이제 엄청 깨졌어. 두 여자 사이에서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하갈을 내쫓고 막 하갈은 또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막 둘이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래 다 깨졌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옛날에는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점을 찍든 선을 긋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저 그래서 열방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주님 천국 갖고 혹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왔다면 내가 좀 점을 찍든지 그런 거군요. 막 그런 심정으로 진짜 기도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굴복된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 아무 말 안 해.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굴복되기까지 예민하게 다루세요, 우리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이게 드러난 죄만 회개하고 막 어쩌고 내가 굴복돼야지 이런데 얼마나 예민하게 동기를 살펴서 예민하게 다루시는지 저도 예민했었어요. 계속 굴복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막 갈등이 느껴져. 그럴 때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를 깨뜨리세요. 처음에는 그게 싫었어. 막 살짝 피하고 싶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안 깨지면 내가 언제 깨져. 그래갖고 깨뜨리세요.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걸 막 찾아내. 동기 속에서.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려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 같아. 맨날 야망이나 불태우고 기복적에서 하나님이 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 안 받으세요.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테스트 창세기 22장에서 결코 믿음의 온전한 참 믿음이 되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정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의 야망, 욕구를 성취하는 인간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렀어도 이게 성취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다 꺾어지는 거야. 뭔지 모르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방황만 하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나의 야망을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다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야망이 있어. 여러분, 이 야망을 죽이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대. 야망을 죽여야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준비할 때에서 오늘날 교회 시스템, 또 사람의 인간의 시스템 안에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이런 메시지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냥 막 교회는 막 예수 잘 믿으면 다 믿으면 막 복받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너무 많이 번영을 말하잖아요. 언제 깨져요? 질성은. 그게 천국 가서 엄청난 영광이에요. 매일 기도해요. 국률의 옷을 입혀주세요. 지금 자비의 옷을 입혀주세요. 누굴 봐도 자비한 마음이 되게. 그 다음에 또 겸손의 옷. 겸손의 옷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게 될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혀주세요. 또 온유의 옷을 입혀주세요. 온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또 안에 말이 됐어요. 그 전보다는. 제가 절 볼 때.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또 그 옷에다가 또 사랑의 띠를 띠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또 좀 깨졌나 보면 또 나와. 또 나오면 또 이걸 그냥 제거해버려야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나중에 또 용수철 같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긍정의 힘, 이런 인간의 혼적인 것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연단받는 것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다 내려놓고 깨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롤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이뤘잖아요. 감사해요, 진짜. 아브라함이 그래도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끝까지 연단을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매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으려고 매를 때리시는 거죠. 내가 분노를 쏟아갖고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냥 싹쓸이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안 버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에브라임을 향한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자식같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 땅에 엄마보다 더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나의 아들이니까. 누가 너의 아들 물론 남의 아들도 옛날에 책망했어. 근데 요즘 안 해.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또 남유다 처녀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해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할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복하고 싶으신, 매를 때려서라도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정말 연단받으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막 너무 얕아 구원받고 막 뭐든지 막 잘 되고 막 번영만 하기를. 하나님은 번영이 하나님이시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깨트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이론, 인본주의적인 이론에 노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야망이 꺾어진다는 거 뭔지 아세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씀하실 때 네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 말씀을 순종하겠냐 그랬어요. 내 걸 선택하겠냐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분별하시고요. 이루어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해서 막 예수님을 찾고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지, 사람들에게 의탁하고 당신의 몸을 의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줄 때 그 영광에 빠지고, 아니 그 영광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완전히 이런 말씀으로 야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섞여 있어요. 또 섞여 있고 숨어 있는 나의 야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일단 이거를 깨트리고 나 자신 깨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만 가고 고생만 하고, 근데 인생의 날을 다 보냈어요. 뭐가 안 됐어요? 연단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의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열등감의 화신이었어요. 왕이 되니까 열등했던 게 교만해져서 자아를 실현하고 인정 욕구 이런 거에 시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사울은 온전한 모습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요. 즉 열등감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갖고 이제 연단하시려고 할 때 뭐가 또 있냐면요, 고침받는 게 있어요. 고침받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이해하세요. 우리를. 너는 이게 병들어 있는 거야. 이 파트는. 그러니까 요거는 고침받아야 돼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 열등감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왜 인정 욕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예 인정을 못 받으면 아무 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그게 부모로부터 받든,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다 부모 온전치 못하고 남편 온전한가요?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라도 진짜 한번 찐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문이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요, 인정 욕구에 의해서 자기 의해서 죽고 살고 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만든 구원이 있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대요.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고. 얼마나 즐기 좋아요. 진짜, 지금 예수님 올 때가 너무 가까웠는데도 한국은 그렇다고 막 물난리가 나갖고 완전히 막 국토가 초토화된 것도 아니고, 중국과 일본 난리인데도 한국만 괜찮아.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에 올 것이 다 중국과 일본으로 갔나 보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만족이 돼. 내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날 칭찬하시네. 제가 20대 때. 예? 근데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자기 만족이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킨 거였어요. 그래도 그걸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하지. 예? 주님과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게 눈이 떠지더라고. 예? 그냥 막 그때 잘 몰라. 그냥 막 개인적으로 막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눈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적당히 섬기면서 고통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가 만든 구원이래. 그럼 언제 깨져요? 언제 연단을 받아? 언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 맹세하시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위대한 통로를 이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누가 야망을 버릴 것인가 그럼. 야망을 버린 사람을 70이든 아마 80도 쓰실걸요. 요새 허봉랑 선교사님 아세요? 그건 88세셔. 춤추는 거 보니까 세상에 천사같이 추셔 막. 어떻게 저렇게 제가 요새 이제 춤춰야 된다는 거를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춤을 어떻게 저렇게 추시나. 88세. 뼈도 튼튼하신가 봐 저보다. 그 나이 되면요 그냥 방에 앉아갖고 그냥 엉덩이를 이렇게 다닐 때야. 요즘 물론 시절이 좋아갖고 다 고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80도 쓰실걸요. 진짜 깨지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굴복되어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통로는 누군가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자신이 비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몰라. 그럼 그냥 뭔지 모르고 막 나를 보내는 거야. 응? 또 교회에서도 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구축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주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내게도 이런 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런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결혼한 사람들은 막 시댁과 연결해갖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래요. 그렇게 된 시스템을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견고한 진같이 이루어진 이런 진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부흥이 진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모세처럼 화려한 배경, 명예 다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영광을 얻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굴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노로 타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을. 특히 의지나 감정에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이게 꺾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이것이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장 막 감정적으로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백을 하세요. 고백. 이 의지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계속 고백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나오면서 고백이 될 때는 이게 막 감정이 서로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이런 고백의 시간을 가질까봐 사탄이 큰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버스를 타든 뭐라든 그런 짜투리 시간까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사탄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되니까 거기에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릴 때예요. 최고의 시간을 이쪽에서 드릴 때예요. 그게 막 시간이 없어갖고 안 되거든. 일하면서도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막 직장에 매여갖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간절해졌어, 진짜. 막 이 가슴이 다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막 온 마음을 쏟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가르쳐서 주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만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정말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고백을 여러분이 안 되면 노트에 적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온 마음의 전심이 쏟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밤에 좀 덜 자고 한 30분, 1시간씩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내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대한 부분, 야망을 꺾는 거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